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승천을 처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승천에 대한 것은 굉장히 강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대 교회에서는 이 승천이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 때는 그 승천 기념일이라는 것 자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달력을 보게 되면 달력 어디에도 교회 달력글 가운데 승천 기념일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빠져 있었죠. 이건 매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지상에서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성육신에서 탄생일이 있고요. 탄생 기념일을 이제 우리가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 받으셨을 이것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건 교회에서 지금은 이제 진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금요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닫아서 죽으신 날. 그래서 성금요일은 아주 중요하게 그 일들을 치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죠. 부활하신 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이 부활절로부터 기인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가장 크게 지키는 것은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승천일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일은 두 가지의 그 학설이 있어요. 이게 과연 며칠이냐? 첫 번째는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40일 후 부활하신 날부터 40일째 되는 날이 승천하신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따져보면 목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던 이것을 성목요일, 거룩한 목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승천일을 기념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학설은 12절에 있는데요.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밑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마치 안식일에 그곳에 가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돌아오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그래서 이 날을 안식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절보다 한 주일 전인 주일, 이것이 승천일이 되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은 교회에서 보통 관례적인 표현이다. 어느 정도 거리를 따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루길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쓰던 관례적인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보통 1km 좀 더 될 텐데요. 그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식일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40일째 되는 날인 목요일 날, 이 날을 승천 기념일로 지켰습니다. 언제부턴가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승천이 그 중요성을 좀 상실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요성은 말씀을 찾아볼 때마다 더 깊이 묵상할 때마다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승천 보면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셨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만으로서 승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증거하는 단어들이 너희들이 보았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바대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과 승천하실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이셨다는 단어입니다. 제자 중에 어떤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체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육신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보는 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가시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였다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계셨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면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앞으로 오실 때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생각을 할 때 영으로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우리가 나중에 변할 그런 육체를 가지시고 육체와 함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신은 지상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라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영만 내려와서 인간의 육신을 빌려서 사용하시고 또 죽을 때에는 영은 올라가시고 육체는 버렸다. 그래서 영이 다시 내려와서 누군가 육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나중에 장차 변할 몸, 이 땅의 육신이 바뀌어서 장차 주께서 입으신 것 같은 부활하신 몸으로, 새 몸으로 바뀌었을 때는 주가 보이신 것처럼 하늘에도 그 육신을 가지고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새 성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속에는 새 몸을 가진 자들이 주와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만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두 다 부인을 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 육신을 지금도 입고 계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늘로 가셨다는 의미가 있죠. 승천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늘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하늘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 가시적인 지상의 세계와 같이 합쳐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말이고 주님이 임하실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주께서 그렇게 승천하신 동안에 주님의 눈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향하고 계셨다. 온 관심은 주님이 앞으로 취하실 그런 모든 영화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승천의 두 번째로서 예수님의 승천이 가진 예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단순히 몸만 장소적인 이동을 하신 것이 승천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볼 때는 변화가 없지만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예수님이 영광을 다시 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잠깐 보실게요. 요한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1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지막 기도의 장면인데요. 이 기도의 장면에서 시작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으로서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버리셨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끝마치면서 내가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모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들을 지켰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나를 다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가졌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설명 가운데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를 보십시오.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좀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다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을 받으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셨음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셨던 것을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냐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는 진짜 의인이다 하는 칭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살펴봤지만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 동원해서 고백을 할 때,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다. 이런 표현은 너는 의로운 자다 하는 선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오신 일은 이는 의인이다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고난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실 때 이런 장면과 나중에 순환 받으실 때의 장면들입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그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지는 걸 말하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리셨다 하는 얘기죠. 눈으로 볼 때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들어서 올려주신 광경이지만 거기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영광 중에 올라가셨고 또 영광 중에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놓고 신문을 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어보는 장면에서 네가 제대로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너희가 보았을 때야 알 것이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참으로 참나하도다. 어떻게 이렇게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가 하고 개탄을 하고 옷을 찢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된 자리라는 뜻이에요. 권능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주께서 모든 영광을 현재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셨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현재 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왕이란 표현이죠. 왕으로서 지금 모든 통치권을 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승천하시면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현재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현재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영광을 지금 갖고 계시다는 고백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께 돌려야 할 영광을 표현하는 형식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법이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죄로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찾아보겠습니다. 320쪽인데요. 319쪽.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땅히 가장 높은 권세를 받으셨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온 우주의 만물들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존재들 모두는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꿇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도록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야 돼요? 주라 시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모든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의 주관자로서 선언하신 유일한 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수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은 당연히 이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하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행위적인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무릎 꿇어야 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근본적인 죄를 짓고 있다 하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심판 가운데 매우 두려움으로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임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실 때도 뭘로 오신다고요? 영광으로 오십니다. 이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승천하실 때부터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있고 세상의 종말까지 영원히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했던 사람들은 인자가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오실 때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요? 통곡하게 됩니다. 계시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오직 교회만이 그날 가장 기쁘게 주 앞에 잔치를 벌이며 주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 무릎 꿇지 않았던 것 때문에 통곡을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특별하게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지금 현재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관심 가운데서 보호받고 통치권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교회라는 형태입니다. 계시록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시로 보이는 통치권에 복종한 자들과 그렇지 않고 통치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의 싸움이 계시록의 싸움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7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죠. 인자와 같은 이가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데 손에 7 별을 갖고 계십니다. 7 촛대는 7 교회라. 모든 세상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그 모든 세상의 교회를 주님이 특별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리고 교회를 사역하게 하신 모든 자들을 손으로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와 간섭을 받기 때문에 그걸 떠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나머지 6개의 교회가 책망을 받던 모습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들이 약속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분이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나중에 모든 자들이 그분을 보게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통치는 이렇게 영광 중에 계속되겠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재림 때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상태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지금 계시면서 육신을 벗고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새로운 육체를 입으시고 그 가운데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하늘은 우리도 부활한 육체를 갖고 동시에 같이 예수님처럼 거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에 주께서 오실 때 그 모습 그대로를 소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은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은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 충만히 임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형태의 육신으로는 오시지 않지만 재림 때까지 이 땅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서 계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사역하실 때 성령 하나님만의 혼자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이 가톨릭과 기독교의 큰 차이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에 가득 찬 모습으로 승천을 기록하던 사도행전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분위기를 갑자기 바꿉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을 보니까 그 지금까지 목격했던 모든 이적들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승천 자체는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자랑할 수 있는 큰 기적의 목격담이 될 것입니다. 한참 동안을 그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겠죠. 제자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사람은 기적적인 것을 꽤 많이 찾아갑니다. 기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체험이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형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적을 바라보고 싶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적을 한 번만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하늘을 왜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단 말을 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에 있는데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단지 이 땅에서의 살아갈 것에 대해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11절에도 하늘의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천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그들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부터 사명 가운데서 살아야 될 자들이다. 사명 가운데 사는 자들은 누군가에게는 기적으로서 보이게 될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구주라고 고백을 하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같이 있다고 고백하며 또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모두가 다 불가능한 것처럼 정말 허황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우리 자체도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와 계실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이 왜 내게 당연한 듯이 믿어지는가? 그분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내놓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바라봐야 될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기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증인이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수많은 그 증인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여도 그들 가운데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영국에서 스코틀랜드가 장로교가 이제 영국에서부터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신앙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 왕이었던 이제 찰스 1세가 성공회를 이제 영국 정교회죠. 성공회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라고 했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장로교의 형식을 버리고 성공회로 들어오라 했을 때 스코틀랜드가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3.1 운동처럼 그 운동을 벌여서 신앙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에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영국 왕이 그들을 탄압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장로교인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때 일화 중에 나오는 것이 두 명의 여자가 처형을 그때 이제 교수형사 단도대에서 처형을 했죠. 처형을 하는 장면에서 마지막 처형 당하기 직전에 내가 소원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해봐라. 그러니까 한 여자가 시편 2편을 내가 노래하고 싶다.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싶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자기 친구와 같이 그걸 노래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다 끝나기도 전에 칼날이 내려와서 누가 친 것이죠. 시편 23편은 매우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후편에 가게 되면, 뒷부분에 가게 되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는 구절이 나오죠. 앞에 부분에서는 매우 목가적인데 뒷부분은 매우 처절한 장면입니다. 원수의 목전이란 말은 바로 그 상황이죠. 칼날이 그를 위협하고 너 그걸 그대로 유지할래? 아니면은 정말 형식적인 천주교식으로 돌아갈래? 하고 요구할 때 그때 원수의 목전에서 칼을 받는 장면에서 주를 고백하는 것,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을 지키겠다는 것이 그가 상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는 주께서 차려주신 만찬 가운데 들어와서 주가 받으셨던 고난 가운데 같이 있는 것이 그 식탁에 같이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이게 증인들이 가장 목적으로 삼았던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게 기적입니다. 스코틀랜드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고 영국의 성공회의 그 위협 속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정말 성경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바탕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됐던 겁니다. 앞에서 주인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로 쳐다보지 말고 이제부터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 때 종말의 주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걸으셨던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마지막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받으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너는 영화롭게 된 존재야. 모든 영광 가운데에서 교회는 있어 하고 선언을 받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세상을 살아갈 때는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순종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항상 기도가 있겠죠. 주여 나를 마지막 날에 내가 주의 일을 끝날 때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모든 것 그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증인된 자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겸손입니다. 그때까지 순종으로 가겠습니다. 오로지 이것만이 주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앞으로 쭉 많은 사례로서 보여주는 모든 증인들의 모습들은 그렇게 간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알지만 영광 속에 살지 않고 순종의 삶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시 이루어질 영광을 소망하고 주께 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 이야기를 앞으로 다뤄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승천은 우리에게 여기까지 받아들이기를 요구합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칫 이 땅 가운데 화려한 것들로 눈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가 가진 신앙들을 기적으로서만 그렇게 체험을 통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약한 모습 가운데 주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영광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광을 체험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리고 또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스스로를 내어 맡기며 그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분부함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에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원수가 우리 앞에서 칼날을 휘두를 때마다 장차 주 앞에서 받을 그 영광스러운 만찬의 자리를 소망하며 그렇게 묵묵하게 순종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많은 제자들이 갔듯이 저희들도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실천하며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저희가 약해서 그 길을 자원하여 가지 못한다면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가다듬어 주셔서 그 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